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말씀 한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요. 제목이 말씀으로 승리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은 그 말씀이 떨어졌으면 아멘하고 받았으면 내가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말씀을 지킬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구제해라. 그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받으시고 구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해라.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말씀이 내 손에 잡혔어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승리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환경과 내 감정과 이런 것을 초월해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승리는 같이 가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의 순종과 승리는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요, 순종하시는, 순종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승리한다, 이 제목을 가지고 몇 차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말씀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열등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말씀 외에 다른 거에 뭔가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비교해가지고 남보다 못해요. 근데 내가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면요, 천하에 누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승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 조건을 따져서 나보다 좋은 환경,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살아오시면서. 사람은요, 모든 부분만, 전체 360도 전체 모든 부분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두 부분에서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그 열등감에 빠지기 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육에 대한 컴플렉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그런 전통도 있고, 과거에 급제하고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열등감이 상당히 심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가도요, 놀란 것은 아무리 인류대학, 초인류대학을 간다 할지라도 열등감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국에서 최고의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러면 열등감이 없는 줄 알았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그 최고의 학교를 들어간 이후에 자기의 열등감에 더 빠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는 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다투었는데 가장 좋은 대학 들어가니까 다 1, 2등 하는 사람들만 오니까 거기에서 내가 비로소 열등감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제가 제자 양육을 하면서요, 놀라운 거는 그 좋은 학교에서 PhD를 받았어도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좀 떠나지를 않아요. 항상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열등감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열정이 불쏘시개가 되는 게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열등감을 느끼면서 고생했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열등감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외형적인 부분, 어떤 뭐 키가 작거나 그런 열등감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대부분 좀 이렇게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극복하지 못했던 열등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사도적인 열등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는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월등한 사람들이 자꾸만 그걸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당신이 무슨 사도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게 바울이 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서신서 앞에 보면 항상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받은 나 바울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사도성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이건 열등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칭함은요 원래 12사도 12사도에게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2사도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12사도가 볼 때는 바로 우리가 사도인데 당신이 자네가 바울이 무슨 사도라고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느냐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라성 같은 그 12명의 그 사도들 앞에서 그 자기가 너무 열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목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조건으로 따져도 사도 바울은 사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를 어떻게 뽑았냐면 보세요. 예수님의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12사도에서 한 명이 제외가 되잖아요. 그 한 명의 티오가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한 명의 티오에 또 사도를 뽑잖아요. 근데 그 사도를 뽑는 조건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이제 마띠아를 뽑는데요. 마띠아를 이제 사도에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현장을 목격하기도 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 그 소식도 들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것을 보았던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사도를 뽑은 겁니다. 그 마띠아를 뽑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자격 미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언제 믿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를 뽑은 거는요. 마띠아를 추가로 뽑을 때는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통적인 사도권을 부여할 때의 그 자격 조건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12사도가 인정을 하지 않아요. 또는 루머도 퍼뜨려요.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율법을 다 무시했다. 할례를 받지 말라고 뭐 그랬다. 그렇게 이제 루머도 퍼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 왜 증거가 되냐면 무슨 환상이라도 꿈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강한 햇빛보다도 더한 그 예수님의 광채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까지 멀어요. 그러니까 눈까지 멀었다.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 꿈이나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음성 가운데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운 사도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써내려가면서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성을 굉장히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열등감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악용하려고 하는 것은 없지만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시면은요, 자 3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9절 10절 말씀을 이따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사도적인 열등감이 있는데 열등감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은 사도적인 열등감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것, 복음이 막히는 것, 이것을 가장 안타까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좀 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복음 전파되는 것이 방해가 되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을 확고하게 가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열등감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것은 열등감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요, 열등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을 붙들면.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개인적으로 위축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라고요? 복음의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하튼 이런 부분을 말씀으로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요,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열등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어찌 보면 이 무서운 감정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리 가운데 그 독이 있는 요리가 있어요. 복 요리 있죠. 보거가 있습니다. 그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은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지금도 아주 가끔 이 독 있는 보거를 먹어가지고 뭐 죽었다 또는 뭐 어려움 당했다, 이런 그 소식들이 들리기도 하잖아요.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제가 감신대에서 이제 가끔 그 가까운 충무로가 있었는데 그 충무로에 그 복 요리를 잘하는 그 전문점이 있었어요. 자주는 못 가고요, 아주 가끔 생일 같은 때에 이제 가서 복 요리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가면 이제 주로 전골을 먹었는데 그것 전골뿐만 아니라 보고회, 복무침, 뭐 보고로 만든 샐러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먹을 때는 굉장히 좀 두렵더라고요. 이거 잘못 먹으면 죽는 것 아닌가. 근데 나중에 먹고 나니까 너무 참 맛이 있었어요. 독이 있어요. 근데 독을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독버섯이 있어요. 정말 버섯 가운데 가장 맛있는 버섯은요, 여러분, 송이버섯일까요? 독버섯이라 그럽니다. 독이 있는 버섯. 그러니까 독이 있는 버섯인데 독을 제거하면 가장 최고급의 버섯 요리가 된다 그래요. 굉장히 비싸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버섯이나 그러니까 독을 품고 있는 버섯이나 독을 품고 있는 생선이나 여러분, 독을 품고 있으면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독을 제거하면 인류 요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열등감이 독이에요.
그런데 이 독인 열등감을 내가 품고 있으면 나도 죽이는 것이고 타인도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독을 잘 다스리면, 열등감을 잘 다스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을 제거하면 최고급 요리가 되듯이 열등감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스림을 받게 된다면 최고로 쓰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열등감 때문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독이 있어도 최고의 요리사의 손에 그게 들려지면요, 독을 제거하고 정말 아주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최고급 음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열등감이 있는데 최고의 요리사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인가. 그래서 2022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고 갑시다. 무엇을 정리하는가? 그러니까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승리하려면 혹시 나에게 아직까지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열등감이 있는 것인가? 해결됐다고 했는데 불쑥불쑥 또 튀어 올라오는 것은 있지 않은가? 그것을 해결하고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열등감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해요. 자기와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훨씬 더 잘 이해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열등감을 가져본 사람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립보서에도 나오잖아요. 종의 모습,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그 당시에 십자가는 로마인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처형시키지 않아요. 식민지 사람들만 이 아주 흉악한 십자가의 처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식민지 죄인들만 죽게 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떤 최악의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던 분이에요. 그것을 다 짊어지신 분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인류의 가장 큰 열등감을 지니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인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열등감을 실제로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다 오라. 그걸 충분히 이해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가 다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너무나도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목수로 자라나시면서 목수 생활도 하시고요, 또 배우지 못했다고 조롱도 당했습니다. 이게 논쟁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그 지혜가, 탁월한 지혜가 있어요. 아니,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논쟁도 잘하느냐, 말도 잘하는가. 그렇게 조롱도 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열등감이 오히려 사람을 이해하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구가 돼요. 다가갈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열등감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게 되고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이제 한국에도 청량리역이라든지, 지금은 제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청량리역 근처에, 또는 서울역도 마찬가지고, 양동이라 그러죠, 588이라 그러죠, 또는 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전철역, 이 기차역 주변에 사창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창가를 이게 대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들이 반드시 있어요. 미국에도 그런 어느 도시에서 사창가에서 그 아주 탁월하게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팀 멤버들이 대부분 사창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자기가 내놓지 못할 그런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자기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 노예가 아니라 열등감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복음 전파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이 대학 수업 전에 이제 초등학생하고 이제 그 불어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초등학생하고 이제 미들스쿨 그 학생들 불어 튜터를 하는데, 첫 시간 끝나고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생이 숙제를 해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어렸을 때하고 그렇게 똑같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아이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죠. 자기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라든지 또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기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열등감은 때로는 열정을 만들어내는 연료가 됩니다. 열정을 만들어내요. 없던 열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있어요. 학력이라든지 뭐 경제력의 열등감이라든지 외모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열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는 실제로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는 너무나도 못생겼기 때문에 어느 날 뭐 하이스쿨 때인가요? 공부가 항상 바닥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못생겼더래.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못생겼기 때문에 공부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죽어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인류대학에 들어갔어요. 제가 이름만 하면 여러분 아는 그런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공부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열등감 때문에 열정이 더 생긴 거예요. 연약한 몸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몸을 사용하십니다. 연약한 것 때문에 위기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만은 아닌 거죠. 오늘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도적인 열등감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난 한 가지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보실까요?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 사도적인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변화된 그 변화는 뭐냐면,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크게 열심히 섬겼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자격이 없어요. 나같이,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더 수고를 하게 되는 열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열등감 때문에 열정이 나오게 되는 것,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열등감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등감의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과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의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큰 죄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건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팩트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처리해도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사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크게,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이 수고하고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족쇄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큰 열정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열등감은 세 번째,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반복되는 단어 찾아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등감 때문에 한 가지 복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만 우리아를 죽인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죄입니다. 죽인 자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표현이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바울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장 심판하셔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 이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레이스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쓰임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난 사람은요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주의 은혜. 이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너무나도 잘나서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보다 내가 많이 못나지만 은혜를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누리는 것 때문에 은혜 없이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속에서 꿈틀꿈틀 튀어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것보다도 내가 좀 부족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뭐 가진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등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처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정말 잘난 사람 백조처럼 사는 사람도 열등감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옆집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호수 건너편이 항상 아름답다. 호수 건너편이 항상 아름다워요. 호수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아름다운 집 같아요.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보세요. 거기에 독이 자라고 있고 독사도 있고, 그런 겁니다. 건너편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이죠. 겉만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항상 남의 남편이 더 자상해 보이고, 남의 아내가 뭐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남의 자식이 더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뭐 항상 뭐 리포트 가져오면 뭐 A만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적표 까보면요,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만 끝까지 버텨내는 이유는 뭐냐면 주의 은혜 때문이에요.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붙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속을 보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저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텨냈을까? 저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냈을까?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중국의 어느 자산 규모 우리 돈으로 7조 원의 그 재산이 있는 사람이 경쟁 업체 7명의 경쟁의 업체 사람을 총으로 쏴가지고 7명이 아니라 11명을 죽이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 못하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조그만 가게를 하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보살피면서 살고 싶다. 가족들을 돌보고 싶다.
다시 살게 된다면 이런 큰 그룹이 아니라, 큰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을, 조그만 가게를 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가족을 돌보고 싶다.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으면요, 결국 독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오히려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한다.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열등감 다 처리하고 가겠다, 주님 앞에 다 내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찾지 마십시오. 열등감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등감 때문에 더욱 주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하나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